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한 삶으로 주를 높이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우리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하며 우리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절로 바라다 천국 바라다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오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오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주께로 더 가까이 이끄소서.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새롭게 하사 우리가 독자리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쥐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열방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오직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임하게 선포합니다. 주의 청년들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 주의 청년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사
하듯이 이 땅 가운데 온 구석구석 마을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간의 고마움을 나누고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고마운 부흥회 함께 4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은혜 잘 간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론이 되어 계십니까? 기억나세요? 아론이 되어서 여러분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다시 세워져 나가 계십니까? 아멘. 그 명함 신청 다 하셨어요? 혹시? 복음 명함 신청 다 하셨어요?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활용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명함 다 신청하셔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광교 꿈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복음을 알리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잘 깨셨어요? 새벽기도는 별로 안 나오셨던데 근데 잘 깨시지 못하신 것 같던데 보니까 앞으로는 잘 주무시고 잘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3일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오늘 4일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여기 안 서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섰습니다. 이렇게 강사 섭외하고 또 저는 뭐 자주 뵙잖아요. 근데 자리가 특별한 자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 또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같은 입술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자리가 특별하니까 이 시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얻어 걸리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또 있으니까 특별히 내일은 이제 그 유튜브 위라클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청년 한 분이 오세요. 박위 형제라고 그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뭐 세바시 그런 쪽에 나와서 간증 그리고 강연 그런 쪽으로 특별히 청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청년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내일 꼭 마지막 날 참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지금 한창 한국 시리즈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여러분이 응원하시는 팀이 떨어졌나 봐요, 혹시? 예,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팀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팀들은 아니더라고요. 제 팀도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국 시리즈는 항상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경기인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 2차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 보면은 콜드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멀시 룰이라고 해갖고 자비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심판이 콜을 하는 거죠.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정규 이닝, 9이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경기를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실력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난다는 것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룰은 아마추어 룰이에요. 방금 제가 한국 시리즈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프로야구죠. 우리가 보는 그 프로야구는 점수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규 이닝 끝까지 갑니다. 9회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20점 차이가 나고 30점 차이가 나도 일단은 9회까지는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프로의 실력 가운데서는 서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야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언제든지 실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기회에 역전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는 해요. 중간중간에 막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요. 그러면 오늘 경기 다 내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느새 다시 기회를 잡고 다시 따라붙고 마지막에 재역전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광경이 프로야구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이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프로가 아마추어와 다르게 프로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는 프로들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하고 또 관리를 합니다.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실수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가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의 실수로 게임을 완전히 망치지 않아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멘탈 중심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가 프로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실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부족한 건 있으면 다시 배우고 또 고치고, 프로 됐다고 해갖고 안 배우는 건 아니고 연습 안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꾸준히 다시 배우고, 안 보는 데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내 것을 만드는 거죠. 실력이 내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 실력을 갖추었을 때에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아무리 9회 말 투아웃에 말루 찬스가 왔다 하더라도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는 날리는 거죠. 실력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거는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추어 같이 그러지 마시고 프로가 되어야 돼요. 프로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내 멘탈 관리, 영적인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고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풍파 앞에 우리는 늘 놓여 있어요. 우리를 이리 휩쓸고 저리 휩쓸고 막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막 억누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억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절대로 끝은 아닙니다. 완전히 진 것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붙잡고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런 중에 일어난 상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먼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살피면 너무 기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의 얘기만 살펴도 굉장히 길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눌게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무시당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택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니까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초청받지 못하고 혼자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저 멀리 풀밭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체격 좋고 용모 굉장히 출중한 그런 다윗의 형들이 쫙 사무엘 앞에 섰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내 외모가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나중에 불러서 다윗을 택하셨죠. 처음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이 다 된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그 왕의 머리 아픈 것이 나을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불려오게 되죠. 그렇게 왕을 만나게 되고 처음 왕궁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대결 때. 거기에서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상황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때 전쟁터에 왜 왔느냐? 형들의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서도 형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형들이 이 다윗을 보더니만은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막 윽박 지르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과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담대함을 본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보지만 다윗은 사울에게도 또 무시를 당하죠. 저기 저 사람은 훈련된 용사고 너는 소년이니까 안 된다. 여기를 가도 무시, 저기를 가도 무시. 그러나 결국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고 왕을 포함해서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상대로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다윗이 왕을 음악으로 치료할 때 그 연주한 수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다윗이 수금을 언제부터 잘 타기 시작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언제부터 그 수금을 잘 탈 수 있었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탁월한 뮤지션이었을까? 성경에서는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금을 가지고 와서 왕 앞에서 연주를 하니까 왕이 나을 만큼 탁월한 연주자였던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돌멩이, 거기도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 돌멩이로 거인을 쓰러뜨릴 만한 그 기술, 그 스킬, 그 능력, 그런 것들은 언제부터 다윗이 가지게 되었던 걸까요? 다시 이전의 배경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다윗이 항상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던 곳, 풀밭이죠. 목장이죠. 초장이죠. 모두가 외면했고 모두가 무시했던 일터가 바로 그 목장이에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돌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양을 지키는 게 자신의 임무죠. 근데 양을 지키는 게 뭐 계속 바삐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아하, 그때 다윗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수금 실력이 어디서 왔을까? 다윗의 돌팔매 실력은 여기에서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실력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급의 탁월한 실력이거든요. 왕 앞에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누구도 두려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맞설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만한 그런 실력. 근데 그 실력이 그 목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그런 목장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그 실력을 갖고 왔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타고났어도 왕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실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 갖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소년의 그런 입장에서 타고났다 하더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양들에게 수국 연주를 들려주며 실력을 쌓아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내가 살아야 되고 또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늘 연습하고, 그리고 그 돌팔매 실력을 하루하루 늘려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아마 아마추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풋내기,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소년, 애송이,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아마추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프로였던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늘 관리하고 늘 연습하고 또 그 실력을 갖춤으로써, 그리고 그 멘탈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잘 훈련하면서, 모두가 쟤는 안 돼, 쟤는 끝났어 생각했지만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 뭘 했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수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다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묵상이 돼요. 시편 23편. 여러분 다 외우시죠? 시편 23편. 못 외우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아마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저거 맨 나중에 6절 나오는 거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있는 곳 부끄럽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어디 쓸데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시며 지금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낮에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베데스다 이야기를 좀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근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셨잖아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저 물이 움직일 때에 저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허튼 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생각해요. 거기에 억눌려 있으면서 자신의 치유의 근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자신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 모든 신경이 사람에게 가 있고 사람을 향한 원망에 가 있거든요. 또 세상을 향한 헛된 소망에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목장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이 거기 같이 있다 않더라도, 같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실력을 쌓아 나아간다면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기회는 반드시 주어지는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가리지 않아요. 아무리 연약한 것, 사람이 정말 무시하는 것, 그것 가지고도 더 크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무서워하는 골리앗을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럼 왕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할 만한데,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때부터 목숨을 위협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치지를 않아요. 계속 쫓아옵니다.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하면 자신이 그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그 블레셋에 가서 피하기까지 하겠어요. 오죽 그 사울의 위협이 정말로 두려울 만한 것이었으면. 근데 그곳에서 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어디로 피합니까? 아둘람 굴로 피하게 되죠. 거기서 숨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 나날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지금 성격 같아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내 계획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 걸까요?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을까요? 어제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을 제가 좀 모시러 갔다가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통화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통화를 본의 아니게 들었습니다. 어떤 분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하시는 분의 내용이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아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내용이 남편이 아들을 심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심하게 때린대요. 그 상담하시는 분 아들이 이제 장성한 성인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답답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내 뜻대로 아이들이 안 되니까 자꾸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자꾸 때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 수 없고, 근데 목사님께 그걸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목사님이 통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그것이 계속되면은 그 방식이 쉬운 방식이라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하시라. 내가 나라도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런 다음에 저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 남편 되시는 분 안 되는 거지만 조금은, 진짜 조금은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를 좀 의아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아이가 조금 이제 아픈 아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지금은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아픈 아이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때쯤은, 그때는 아이가 느리고 또 상호작용이 안 되고 또 의미 없는 고집을 막 부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견디기. 그리고 제가 좀 성질이 약간 급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막 화가 나고 또 그거를 참지 못하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조금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답답함은 안 겪어보신 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중에 성격 좀 급하신 분들 중에 자녀들 공부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공부 가르치는 거 많이 해보시긴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성질 급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걸 몰라? 이걸 몰라? 이걸 왜 몰라?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는 그 심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녀에게도 공부를 가르치면서 모르면은 막 답답해하고 이거를 왜 이해가 안 되지? 내 자녀니까 더 그런 거죠. 내 자녀니까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가르쳐줬으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부모가 자식 못 가르치는 거죠. 영어가 됐건 수학이 됐건 피아노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근데 한 번은 그 고집 가득히 울며 그냥 때를 쓰는데 그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제가 한 대 때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학대라고 해서 제 아내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저는 가야 됩니다. 한 대 때렸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가 아팠는지 더 많이 울더라고요. 울다가 더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지금까지도 순간순간 떠오르는데, 그때 그 일 이후로 한 번은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모습에 특히 자녀들이 진짜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부모 뜻대로 정말 안 되잖아요.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그렇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다른 일상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니까, 내 성질대로 풀어보려고 하니까 크고 작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그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참 인생이 괴로운 거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이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되려고 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또 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무너지고 주저앉고. 우리 반복되는 인생 같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들은 다 있겠지만 우리 일상도 어찌 보면 늘 이런 것들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기회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잘 갖고 왔다면은, 잘 준비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딱 기회가 왔죠. 그동안 계속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괴로웠는데 어느 날 다윗이 머물고 있던 굴에 사울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말씀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굴에 사울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급한 용변, 그쵸? 급한 용물을 본 거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굴에 들어가서 급한 볼일을 보는데, 사실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저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그 무리들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그 사울이 큰일 치르는 장면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 들으면 안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무리들이 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서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의 서름과 그동안에 내가 쫓겨다녔던 것, 그거 생각하면은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리라. 내가 기름도 부음 받았겠다, 이제 사실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기회가 다시는 안 올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할 때 지금이 기회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정당했을 거예요. 그냥 당장에 없애버리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다 기회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서도 조용히 그 사울의 뒤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심스럽게 베었다. 야, 이것도 기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조용히 가고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기술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어떤 소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윗의 능력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겉옷자락만 딱 뱁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서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지금 왜 못 죽이고 겉옷자락만 베고 또 그것 가지고 찔림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이 나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바보야 지금이 기회잖아, 이거 놓치면 다음부터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떤 위기가 그 뒤에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사람을 대하는 것. 비록 그가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지만 그는 여전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그를 해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인색하고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가만 보면은 그냥 시대의 사람들이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잘한 것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못한 거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지적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성적표가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 성적표 받아보실 때 성적표에 수미양가 이렇게 돼 있죠. 수미양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수미양가로 쳤을 때 미양가 천지인데 그 중에서 수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수 하나 맞은 것으로 인해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다 수 맞았어요. 근데 미가 하나 있어. 이게 아쉽네.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 다음부터는 더 잘하자. 올수 맞을 수 있었는데 야, 이게 조금 아쉽다. 여러분 이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저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잘했는데 근데 요게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우리의 습관인 것 같아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잘하는 것을 그러니까 남의 잘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하고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대신에 잘못한 것, 야 미밖에 못했어, 다수인데 요 미 하나, 야 너 진짜 이거밖에 안 되니?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공로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지, 냉정하게 우리 인생의 성적표로 따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낙제감이에요. 뭐 다 미양가 추성인데요, 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공로로 따지자면은 우리 성적표는 정말 형편없는 그런, 어디다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성적표일 겁니다. 근데 다 형편없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수 맞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은 것. 예수 믿은 것. 사실 그것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원망 말고요, 또 비난 말고 칭찬하길 바래요. 사랑으로 보듬어 주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내가 얼마나 뭐 더 낫다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은 다 품어주셨는데. 여러분, 아이들 성적 너무 나쁘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품에 있으면은 그 하나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로 그 어떤 세상의 행복보다도 더한 행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사울이라는 그 원수의 뒤통수를 보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뒤통수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산다고. 배신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가 뒤통수 맞는다고. 세상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다윗에게 사울의 뒤통수가 딱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 뒤통수 보고 뭐해요 지금. 당장에 쳐버려야지. 그러나 다윗은 여기저기서 세상의 지혜란답시고, 이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란답시고 설득하려 해도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굴을 나가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10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주기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누군가는 나를 들어서 왕의 뒤통수를 쳐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에게 선포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말 안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지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똑바로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를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접하기 쉬운데 그런 만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SNS, 메신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뉴스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가짜 뉴스라는 거죠. 가짜 뉴스. 어느 날 카톡이 하나 딱 오지요. 근데 거기 담긴 내용들을 보니까 귀가 솔깃해요. 진짜야? 에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서 보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보내줘. 막 여기저기 보내줘. 막 순식간에 막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퍼집니다. 그게 정치 뉴스가 되었던, 그리고 사회 뉴스가 되었던, 그리고 교계 뉴스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삽시간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전에 그냥 막 퍼나르는 거예요. 복사 그리고 붙이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뉴스들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이기도 하다는 것, 그럴 때가 많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의 영이 임해야 돼요. 어쩌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속고 속이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것일지 몰라요. 그게 그냥 이치지, 세상에서는 그런 처세술로 살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게 맞다고 여길지 몰라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다윗의 행동은 매우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흔들리지 않은 이 다윗의 소신이 사울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19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한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보통의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딱 담겨 있죠. 방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그 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그동안 원한을 진 게 그동안 얼마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갚아버리려 하고, 거기서 끝장내려 하고, 내가 받은 것에 배로 돌려주려 하고 안 갚아하려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가르침이잖아요.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배신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안 되게 할까 생각하는. 사실 구약 시대에서는 그 문화에서 복수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하는 게 법이었잖아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게 동해 복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윗 뒤에서 지금 복수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 다윗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나중에 기록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복수는 분명 하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잘한 건 생각하면. 근데 복수는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손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물론 복수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복수가 당연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도 그 유혹이 있었고 여론이 당연하게 기회가 되면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겠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수라고 다 맞는 게 아니고 여론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민주주의, 다수결, 그래서 다수가 되면 무조건 그것이 맞는 거라고, 때로는 그게 억압이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하죠.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고 또 소수의 권리가 묻히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민주주의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폐단이 있고 또 그러한 이 사각지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사실은요, 다수라고 해서 다 맞습니까? 사실 다수와 소수의 차이도 얼마 차이가 안 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 같은 걸 하면은 보통 몇 프로 차이 납니까? 51%, 49%죠. 51%가 이기는 거고 49%는 지는 거잖아요. 근데 51%에 따르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 다수가 무조건 다 맞는 겁니까? 49%는 다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여론이 이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롭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라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게 맞는 것 아니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휘몰릴 때가 있어요. 휩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프로답게 내 중심, 내 멘탈을 흔들리지 않도록 딱 잡고 말씀으로 실력을 키우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실력을 키우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다수가 뭐라 해도, 세상의 이치로 보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이 행동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앞으로 어떤 위협이 가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왜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도록,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은 너 끝났어, 너는 망했어, 이제 아니야, 세상이 지혜로 다졌을 때 너는 그거 가지고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강하고 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가난하기도 하지만, 그때가 어느 때든지 여러분,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잘 붙들고 기꺼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잘 갖추고 또 잘 훈련하고 또 우리가 실력을 계속 쌓아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텐데, 다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때로 무시하고 또 소외시키고 또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치부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끝난 거라고 그렇게 주저앉히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라 세상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며 주님 허락하신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프로가 되게 하시고 아마추어 같이 굴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고 또 넘어질 때라도 일어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이 찬양 고백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통한 찬양 가운데 거하며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임을 믿습니다. 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하며 그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끝난 게 아니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맡기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심령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여 이 세계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겪는 시험과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고 싶고 세상에 멈춤을 드리고 싶은 우리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너희 왕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 왕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곁에 동행하게 돌아오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어떻게 위협하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따라 지혜를 따라 아버지여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이라 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아버지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허락하신 그 뜻에 따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든든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 어떤 풍파를 만나도 아버지 우리가 든든하게 주님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공동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야말로 아버지 나에게 칭찬하시고 나를 아버지를 부풀어주시니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전한 마음보다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묻고 아버지 내가 주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크지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복수하려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한 것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복수하려 하고 안갚음하려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의 지혜 아닌, 세상의 지식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광교구매교회의 진정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친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 교우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 놓고 주여 한번 다시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어떤 공로가 있길래 우리 믿도록 주님께서 아끼시나이까. 주님, 다시 이 고백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며 나아갈 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바꾸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 것, 그것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데, 때때로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 하며 또 세상의 이치를 따르려 하며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단 하나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 기꺼이 베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또 주의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것으로 끝났다 하지만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고마운 풍의 넷째 날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살려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결핍 있습니까? 채워주시며 소원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여 열매 맺고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 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니 그 길을 기꺼이 따라 걸어가며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실 것이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